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제목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 직장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내년도에도 시험 치를 학생이 또 있으니까 오늘부터 다시 그 학생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많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세상에 재산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하나님 그 기도에 다 때가 되면 정녕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사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말씀과 일치시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 믿음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창세기 47장 말씀을 읽다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그냥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가 아니라 이런 기도가 47장, 이 창세기 47장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 때에는 사람의 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소원을, 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다른 기도로 말하면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소원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해를,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12월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셨고 앞으로 또 기도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은 어떤 기도입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7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이 아주 살고 있는 지역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 경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중에 애굽에는 양식이 넘쳐난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 양식을 사러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양식을 사러 갔는데 그 아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줄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이고 생략을 하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들이, 요셉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형제들이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이런 잘못된 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자식들한테 속아가지고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자식을 앞세운 부모가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의 세월을 살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애굽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당시의 제국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딱 섭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이렇게 묻지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내 나이가 아마 130살입니다. 이라면 될 터인데 거기에다가 수식어 단어가 몇 가지 붙여져 있어요.
내 나이가 130살이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야곱의 그 생애,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다 압축해서 표현을 하기를, 내 나이가 130살인데 나는 130년 동안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단 말이죠. 별의별 일들 다 만나고 별별 사건 다 만나고, 그 인생 살아오면서 하는 말이 압축해서 내 나이가 130살이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아들 요셉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고센이라는 곳에서, 아주 기름진 그 삼각주에서, 그곳에서 아주 여러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살다가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된 줄을 알고, 이제는 야곱이 아들들한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들 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해줄 때에 요셉한테는 엄청난 복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그 요셉이 여러분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아멘. 그대로 요셉이 그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의 능력이 그렇게 있습니다. 마음으로요, 아멘도 하지만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고 이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데,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147세로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147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들 험악한 세월 130년, 그리고 행복한 생활 17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요셉을 이 130살까지는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이 고센 땅에서 아들 요셉과, 그리고 11아들하고 12이잖아요. 이 아들들과 함께 여러분 행복한 고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 이런 기도. 지금까지의 삶은 어땠든지 간에 남은 삶은 이 야곱의 복이 나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가 마음에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 17년 야곱의 고생 생활이 그야말로 정말 꿈같이 달콤한 정말 행복한 세월이었습니다.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 생활,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수많은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한테 레마로 탁 꽂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자라고, 그리고 자란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험악한 세월 130년의 야곱의 인생이 1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 17년 생활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아주 행복한 인생의 황혼이었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것보다 남아있는 인생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어디에 주시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그렇죠. 낡아지, 너희들이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랬죠. 팔았어. 없으면 있는 걸 주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것 가운데서 팔아라. 팔아서라도 배낭을 사라. 그래서 그 배낭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 배낭은 바로 우리의 낡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 신체 중에 영혼만이 낡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영 속에
이 마음속에 무엇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면 쓰레기 집어넣지 말고, 여러분 컴퓨터 용어 나오잖아요.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배낭으로 그렇게 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연세계에 자연 원리가 있듯이 자연세계에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영적인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 움직이게 활동하게 해서 그것이, 그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되어져서 그 삶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그 풍성함을 결실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의 영혼의 배낭에다가 꽉 채우고 그 말씀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책을 읽는 가운데에서 어떤 목사님은요, 미국 목사님인데 자기가 참 이렇게 아주 참 연약한 중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분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매일 안 풀리고 나 같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목회자인데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내 인생은 왜 풀어지지 않느냐. 그런 중에 이분이 어떤 책을 두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틀림없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생애를 그 두 권의 책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려고, 그분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면 침묵하는 훈련을 익혀가라. 말하지 마라. 왜? 말은 역사, 말은 권세이기 때문에. 정말로 갈망하고 소원하는 거, 내가 갈망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거든. 침묵의 훈련자,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이분은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말 안 한다는 말이죠. 자기 인생이, 왜냐하면 복받지 못 받은 것은 나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을 많이 했다는 거야. 무익한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내 인생이, 나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나는 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읽고 그분은 인생이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묵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연에는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원리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움직여져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공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율법,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오전 예배에 출석하신 우리 수염 치느라고 수고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거든.
평탄한 인생길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려고 하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예배에 정성을 들이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 받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사단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 말씀이 없으면요, 그 인생은 거들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 마귀가 우월의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나파의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내 아버지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뺏기면 안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와서 조름한테 뺏기고 잡념에 뺏겨버리고 여러분 그저 왔다가 그저 가고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 준 것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신 그 주님이 만나게 해서 여러분이 2020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주인공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 꿈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잘 응용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원리가 작동이 되어져서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이 형통하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시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도할 책임을 맡기십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도할 책임을 맡겼는데 이 300만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명기 14장 2절에 있는 한 말씀만 딱 요약해서 뽑아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맡겨주신 300만 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무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거지 떨거지들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왜 이 고생시키느냐고. 모세에 대항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수준이 있고 격조가 있고 상식이 있고 뭐 예의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입에 달면 그냥 삼키고 쎄면 택 뱉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공사하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을 300만 명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평탄한 인생이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세상 말로 하면 성공적인 해피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지, 다룰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책,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형통하고 평탄한 것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 여호수아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면 평탄해지는 겁니다.